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중학교 때 저희 학교 기술 선생님은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별명처럼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악명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수업 시간 50분 내내 그냥 메타작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선생님 매질을 해댔습니다. 길이 한 1m 정도 되는 PVC 파이프로 때리는데 그 PVC 파이프에 맞아보지 않으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가 교복을 그때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었고 그리고 그 장단지까지 올라오는 검은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때리실 때 꼭 그 바지와 그 양말 사이 그 맨살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피멍이 들고 시커멓게 되어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너도 독사한테 물렸구나 서로 위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때리니까 선생님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드링크를 사다가 교탁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선생님 바카스를 참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한 병 올렸다가 두 병 올렸다가 나중에는 박스로 갖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져서 안 때릴까 그랬더니 아주 흐뭇해하시면서 그걸 보시고는 먹고 힘내서 더 때려달란 말이지. 그리고는 메타작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우리 김창국 근사님 댁 신방 가서 요즘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꿈도 못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그냥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서 질문에 틀리면 때립니다. 답을 못하면. 그런데 집요하게 틀리도록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틀리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이를테면 칠판에다가 전기 회로도를 그려놓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냐, 전원을 넣으면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와서 보라고 그러죠. 보면 정말 자세히 보면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보면 아주 가늘게 실선이 분필선이 끊어져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안 보입니다. 눈 좋은 애들도 거기 나와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는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죠. 날짜별로 이렇게 맞춰서 번호 순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오늘이 16일이니까 16번. 그러면 오늘이 심판 날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학교를 오는 거죠. 16번, 26번, 36번, 46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16번 바로 앞에 놈 이런 식으로 가고 16번 바로 뒤에 놈 16번 옆에 앞에 뒤에 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번은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가면 어떤 날은 16번 바로 그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시간을 잠재우고 선생님의 손에 들린 PVC 파이프의 위세가 떨어지는 잃어버리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업 마치는 종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매서운 PVC 파이프도 위세를 잃고 공포스러운 선생님도 어쨌든 교실문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면 학생들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시계 있으십니까? 시계 있는 걸 보고 이제 묻습니다. 시계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시간도 있겠네요.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척거렸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 시간이 우리를 잠자리에 눕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시간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12시쯤 되면 일손을 넣고 밥을 먹게 하고 저녁에는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시간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일을 하게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제부터입니까? 왜 어제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가 아니고 이제부터입니까? 왜 하필 이제부터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2000년 전에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내 인격이, 내 존재가, 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더불어 같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은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사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세례도 신앙 고백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불신자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공산주의자들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성도만 알고 성도만 믿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당신이 어째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믿는 자를 핍박하던 당신이 어찌하여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의심 많던 당신이 어찌하여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돌이 날아오는데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나를 맞이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만나는 것처럼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이 교회 위에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섬기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절이 되면 내 몸이 다시 회복되어 사역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유 논리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유 논리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지금 살아 내 안에 계시는 것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이 살아나고, 다시 능력이 살아나고, 믿는 자의 권세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더욱더 충만하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